7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에는 먼저 테스트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아보는 시험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또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요, 바로 트라이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께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시험을, 이 시련과 고난을 참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만이 가능하냐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볼 때는요. 이 시련, 이 삶의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험, 삶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23절부터는 또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나오고 있는 시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시험, 시험, 그리고 시험, 시험. 13절에서만 보더라도 4번에 걸쳐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어떤 삶의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험을 트라이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temptation을 의미합니다. 즉 미혹이란 뜻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험에 빠져 악을 범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단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미혹과 유혹으로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고난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유혹과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 중요한 이유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좀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사람이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죄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점점 커져서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장성해서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기꾼이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사기꾼의 미혹과 그들의 속임에 빠져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을 사기꾼이 건드린 거죠. 그래서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입니다. 신실하고 변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견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